할렐루야. 연습 잘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신앙이 도대체 뭐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교회를 가지? 이런 걸 스스로도 물을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당신은 왜 교회 가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는 나름의 고백과 대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양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힘들고 외롭고 또 절망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당신이 결코 혼자 있을 수 없고 누군가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혼란들이 있어서 혹시 내 신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내가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저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수기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가 평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12명의 평가는 같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크고 강대하고 그 성도 강대하고 견고하다. 이 평가는 같았지만 해석이 달라졌죠. 10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 대신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해석이 달랐었죠. 결국 10명의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책망하시고 나니까 이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아니요, 우리 올라가서 싸울게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 점령하고 싸우고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그때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4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싸우겠다 올라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할 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와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들이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삶의 문제에서도 또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선택,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걸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인지 우리가 너무 그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한 원칙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어가 우리지만 이 문제의 사실은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변덕스러운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자 하나님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주어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먼저 왔어요. 언제나 그래서 은혜입니다. 먼저 그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동의 원칙,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고요. 신약에서는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신앙의 매우 신앙,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전, 그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믿고 알고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믿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제사 시스템을 통해서 만난 거죠. 그 제사 시스템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과 희생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첫 모델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 8절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죠. 한 3개월을 거쳐서 그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할 때 이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야말로 탈출한, 도망 나온 오합지졸 노예 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무시면서 이들을 새롭게 변형, 오늘 주제로 한다면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그 시내산 1년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우선은 한 3가지를 하세요. 성막을 먼저 짓게 하십니다. 성전이죠. 근데 막이니까 이건 텐트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동을 하니까 성전이 천막의 형태로 이동하는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가르쳤을까? 율법을 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진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때 이들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공동체가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는 어느 지파가 서고 제일 뒤에는 어느 지파가 서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 때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3지파씩 해서 질서 있게 이들이 공동체가 딱 돼요. 그거를 1년 동안 하면서 이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형이 되는 시기가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죠. 두 번째로 주셨던 것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짓게 하는 그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성전이 뭐냐? 정의가 나와요. 그 정의가 표현해 보니까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했는데 이 내가가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는데 이 거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리브예요. 근데 이 영어를 따르게 보면 dwelling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이 dwelling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주소지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 신앙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주소지. 하나님이 사는 곳을 이제 어디에? 그들 중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사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성소, 거룩한 공간을 너희들이 구별해서 그것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공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조건을 하나 거신 거죠. 거룩한 공간을 너희가, 즉 구별된 공간을 너희가 마련해라. 내가 살 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성전,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빌딩이 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란 빌딩을 짓게 되죠. 근데 그 빌딩이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포로시기였어요. 이 포로시기는 어디를 준비하냐면 사실은 신약을 준비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함께 하시냐면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세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빌딩이에요. 근데 신약은 새로운 빌딩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전이 새로운 질적인 성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새로운 차원의 질적인 성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복음서는 일종의 설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특히 이 세 개를 읽으면 비슷해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서 마태, 마가, 누가를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과 마가와 누가라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 이것은 쓴 사람이 다르고요. 쓴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것을 듣는 공동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달라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은 배열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사건의 배열, 예수님의 말씀의 배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 배열을 다르게 함으로써 메시지를 주거든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밖에 안 나와요. 왜 7개만 얘기할까요? 그 기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 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결혼식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낭패죠. 근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적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을 만든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이 나와요. 왜 이 두 개가 같이 배치되었을까요? 즉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온 성전이었어요. 건물, 희생제사, 제사장 중심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같이 나와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 성전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이 성전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 변화처럼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질적으로 변화된 성전이 뭘까?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근데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질적인 성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지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라는 인격,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완전한 성전이고 영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사가 되셨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완전한 성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신약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성전, 인격적인 성전, 이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겨요. 구약에서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신앙의 패러다임이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찬양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신약에서 키워드 같은 거죠. 즉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 인격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일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얘기가 사실은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인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그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결국 뭐냐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 나오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성소가 되는 거죠. 은혜이죠.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께 들어가는 사역,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사역을 이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사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딱 중간에 전반전, 후반전처럼 이 전반전, 후반전이 나누는 하프타임이 있는데 이 딱 중간이 앞 전반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요. 뒷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이에요. 근데 그 하프타임이 딱 되는 분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기점이 돼요.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라.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예고를 하세요. 그 앞에까지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요. 결국 이 고백을 위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는데 갈릴리 사역의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프고 약하고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역에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사실은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병든 사람은. 왜냐하면 아프다라는 것은요.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죄가 있다는 뜻이고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라는 것은 병자들의 진짜 고통은 몸의 육체적인 고통과 가족의 고통, 이것이 진짜 고통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고 소외된 상태라는 이것이 이들에겐 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회복시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사역은요, 성전의 관점으로 보면 살아있는 성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그냥 찾아가 주신 성전인 거예요. 마태는 또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찾아오신 성전인 거죠. 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이죠.
그 은혜의 사역을 하신 것이 이것이 갈릴리였고요. 그 은혜의 사역의 마지막 목적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즉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개인적인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살아있는 성전인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관계, 주가 누구의 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저에게 상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을 때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 개인적인 고백을 한 사람은요. 내가 이제 성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산 아닙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처럼 나는 귀신 들린 자였고 병든 자였고 장애가 있는 자라서 죄된 상태죠. 도저히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거를 친히 만져주셔. 친히 찾아가 주셔. 친히 고쳐주심으로 나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관계. 이제 성전의 패러다임이 인격적인 성전이 되고 관계적인 성전이 된 거예요. 빌딩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뭘로 만드신가?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내 안에서 이제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만 흥분한 것 같은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전이 내가 성전이 된 것이 이것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성전은 나를 성전으로 삼았지만 나라는 성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성전을 계속 건축 중이세요. 그 성전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20절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특별히 14절, 11절에 보면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성경, 제 성경에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라는 문단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문단 제목에서 여기서 보면 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다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이거는 이루어진 얘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여기에 나온 십자가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십자가의 화목을 얘기해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뭐 하셨냐? 이 둘,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이방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택함 받았던 언약을 먼저 받았던 이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끝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9절 볼게요. 19절. 죄송해요. 18절부터 봅시다. 18절, 에베소 2장 18절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안에는 매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개별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하나로 만들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지금 내 개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파편처럼 떨어져 있는 성전은 아직 예수님이 세우는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전은요, 파편처럼 하나의 벽돌처럼 다 흩어져 있는 이 성전을 지금 성령님이 뭐하고 계시냐면 벽돌을 다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온전한 예수의 몸을 이루는 성전을 세우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하나님의 권속교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성전이 된 이 존재가 이것이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키워드가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 말이 결국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그의 안에 거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부분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설명을 계속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하고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거하다는 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이것이 교회의 정의예요. 지금 성령님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마다 연결하듯이 성령님이 그들을 계속 뭐 하다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처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릴리 사역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왜 가셨다라는 거예요? 건물로 된 성전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교회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요, 내 개인적인 차원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누군가의 이웃, 내 형제 자매 없이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의 정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율법을, 성경은요 10계명으로 줄였고요,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고별, 세족식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고별 기도를 할 때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세요.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1대1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맺어지지만요, 서로 사랑이라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연합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한 처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은요, 형제 자매 서로 사랑이란 3계명을 주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용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하고 연결될까, 안 될까요? 연결되겠죠.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고별 기도라는 뜻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 예수님의 유언이 한마디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볼까요?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고별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이루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를,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저들도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즉 우리가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평화롭게 살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요, 우리 가정에서는요, 가족과 가족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지금도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이 뭘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 천국 열쇠의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고스란히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이고 교회의 권세이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는 거예요. 변화는 나로 살아가던 신앙에서 우리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와 너는 창세기의 말씀으로도 그리고 이 에베소의 말씀으로도요, 한 몸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는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개인주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한 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고, 어쩌면 이번 주제처럼 우리가 변형되어야 될 모습은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네가 있기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그러니까 이 이웃이 없이는요,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구약 때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신약 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셔서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렸고 장애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만져두시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늘 문제 해결에만 그렇게
그렇게 마치 왜곡된 신앙의 어떤 방향들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사랑 없이, 서로 하나 되는 교회됨이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모하고 원하기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주여, 여기는 우리 청라신령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그리고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청라신령교회와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큰 은혜 받으셨나요? 좀 어려우셨어요? 우리 부흥회는 나름의 컨셉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하고 많이 달라요. 다른 교회 부흥회 이렇게 좀 뜨겁게 만들잖아요. 흥분시키고. 우리 교회는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부흥회를 통해 답을 받으면 좋을까. 그래서 연초에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이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아픔 또 이런 거 숙제로 드립니다. 근데 제가 3번 바꿨어요. 3번을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된 교회가 아니고 되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많아지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쁜 교회가 되면 좋을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녹음해서 올리잖아요. 10번을 들어보십시오. 10번. 한 번만 듣지 말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 교회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한 건, 제가 변화선이란 주제를 드릴 때 제가 아는 변화선을 이미 다 얘기를 해드려요. 그 얘기 뭐냐면 와서 제가 아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숙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신 설교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지 않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미주를 달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좀 계속해서 듣고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교회를 같이 이루어져 가고,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이 지어져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 교회 나오는 것조차 벅차서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거기까지 오신 가정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되는데 저분하고는 아직 안 되는, 근데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키워가는 그런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교회. 오늘 숙제를 잘 해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실 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숙제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겠다고 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11시 때는 좀 자리를 제가 바꿔 앉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2명씩 앉아보세요. 2명씩. 붕해니까 그래도 한번 좀 앉아보세요. 2명씩. 끝에 가서 앉고, 예. 우리 잘 안 움직여. 2명씩. 좀 반주 좀 해보세요, 살짝. 반주 좀 해보세요. 2명씩 앉아보세요. 2명씩. 이렇게, 예,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서, 예,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주 한 칸 움직이겠다, 나 같으면. 한 칸 뒤로 가세요, 오든지. 이렇게 손을 잡고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제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신데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다른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겠죠? 제 소원은 좋은 교회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다 정리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옆에 분과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계산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이 사신 귀한 성도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변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